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두움 현장에 빛으로 오셔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추시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축복인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전산의 여왕, 그 손에 빛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수
이 신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날마다 기념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설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불신앙과 문제와 사건들이 광야가 되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울 대적은 나와 세상과 사단과 영적 싸움이므로 속지 말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도전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경복을 누리며 전도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 복음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의 내용과 방향과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개인화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근원주의 치유가 일어나 내가 속한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다른 것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 복음으로 과거에서 빠져나와 과거를 치유하고 발판 삼게 하옵소서. 현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찾아내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237 전도 캠프를 위해 40일 집중 기도와 이틀간의 전도 캠프 마지막 날 콘서트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출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형사를 형사로 끝내지 말고 선교가 길임으로 나의 삶 자체가 선교가 되도록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선교와 연결하여 대로를 여는 237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오직 복음만 말하고 전하는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전도 운동의 대표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 충만을 주셔서 렘넌트와 산업 현장과 300지교회와 1만 성도를 세울 메시지와 절대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진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천사도 헌무하는 찬양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참 평화가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앞뒤 전후 좌우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인사하십시다. 축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옆에 분들과 또 앞뒤 전후 좌우 함께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왕의 왕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가 최고의 축복 받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로 임한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축복인 또 최고의 약속이었던 임마누엘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면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질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힘을 내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또 힘을 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내고 힘을 낸다 할지라도 문제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도 사회도 가정생활도 갈수록 발전하고 편리해집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시간 갈수록 힘들다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장의 소리들입니다. 그뿐입니까? 국가의 문제들이 있고 또 역사의 인식도 차이가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통해서 오는 많은 갈등들이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사건들 당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복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은 진짜 답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하고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답이고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럼 인생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야 되느냐? 인간은 세상은 멸망 가운데 빠져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현장 속에 세상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엄청난 축복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느냐?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아담이 이 땅에 지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만큼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아담 앞으로 왔을 때에 아담이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게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지혜와 능력들을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이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인간은 빠졌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므로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되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손에 잡혀서 결국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명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 생활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상실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을 하죠. 그리고 전적인 무능력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현장에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짊어지시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모든 세상은 마귀의 종로를 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그 속에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현장의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했어. 근본은 하나님이시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인 그분이 직접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희생제사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다 주시는데, 모든 문들을 다 여시고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데, 바로 천국 보좌를 여는 문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만 가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만나면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로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방법이 뭐냐? 바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성탄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셨다 말씀하시면서, 결국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계셨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세상 속에 육신을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시면서 참 신이시면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면서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참 사람이 되게 하셨고 참 사람으로 오게 하셨고 우리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입니다.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런 말이면 단번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성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이뤄놓으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알도 못하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 위에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죄의 근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근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를 붙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근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진짜 믿을 때에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 빛이 비추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건세, 지옥의 건세, 사단의 건세에서 해방된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될 때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비추는 역사는 뭐냐? 참된 빛으로 비추는 역사가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왜냐? 이 땅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 오셔서 빛으로 임하심을 보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영접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영접지 아니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한 참된 자유, 그 통해서 나타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건세 속에서, 지옥의 건세 속에서, 사단의 건세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통해서 모든 세상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어두운 현장에 빛이 비추어지는 그 축복된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그리스도고요. 왜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그리스도고요.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두 번째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왜 그러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기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원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이 사망인데 아담이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결국 인생에게는 사망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동정녀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에서 오신 몸입니다. 이미 예언되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났습니까? 성령의 초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뭐라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로 고백되어질 때마다 악한 사단이 여기에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종땅택 치면은 뭐합니까? 신앙 고백하는데 신앙 고백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인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히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최고의 약속이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떠난다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최고의 약속을 주셨고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을 하신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 안에 지금도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하고 계세요.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2장 10절에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11절에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오늘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언제든지 중요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 약속을 언제든지 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말씀하시면서 왜 부르셨느냐?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많은 일들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많은 노력과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안 믿고요, 자꾸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에서 자꾸 노력하고 애쓰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전한 축복이라는 사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축복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도, 가문의 일도, 산업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축복된 약속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 함께 하시겠다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알고 우리는 계획 세워놓고 계획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능력 상관없습니다. 왜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된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딴 것 기다리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는다면 여러분 열심 내는 것보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면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실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힘없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거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기어코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무식하다는 말은 알지만은 여러분 무식할수록 똑똑하지 말라는 말은 알지만 어떤 면에서 똑똑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 따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게 될 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엄청난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임마누엘 하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말씀 따라 오셨습니까? 분명히 말씀 따라 온 인생은 한 해 결산할 때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한 해를 계획할 때도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구나, 여기에 결론들이 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말씀 따라 인도받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이 축복의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따라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임마누엘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임마누엘 역사를 알면 알수록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임마. 여기 아닙니다. 여러분, 임마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임마 이렇게 하니까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함께라는 말이고, 누는 우리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배 와가지고 그냥 앉았다 예배 드리고 가지 마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면 누릴수록 모든 것 달라져요. 그렇다면 최고의 축복된 역사를 언제? 주일날 하나님 함께 하실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현장에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시간들 아닙니까? 저는 주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지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 준비된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때 딴 것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과 중심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을 때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지고 말씀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 마음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아 어느 정도 채워지면 되느냐, 6일 동안의 모든 것들이 보일 정도로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 그 말씀 따라 우리 인생이 인도받게 되어지는 사실들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식과 감격과 깨달음,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3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할렐루야. 내 시대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평안함. 아무리 발전하고 편리해지지만은 그러나 인간에게 참된 평안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겠다 말씀했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지키겠다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할 것이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정말 나에게는 보배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단순히 모든 것 달라지는 그 정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우리말로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여러분 생애 속에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복음에서 나오는 생각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생각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만이 저주의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이 땅에는 저주의 역사, 재앙의 역사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네피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저주와 재앙의 현장을 어떻게 우리는 이기느냐? 복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시간이 있게 될 때에 저주의 현장에서 이기는
그 힘들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현장을 제대로 보면은 정말로 그리스도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묵상되어지고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그러면은 우리의 여러분 당하는 현장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들이 여러분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어쩌면 아침 시간에 여러분 조용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 그리고 낮 시간에 뭐냐? 아침에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들 가지고 그걸 통해 낮 시간에 확인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밤 시간에는 낮에 일어났던 문제와 사건 가지고 말씀을 통해 답을 내는 시간들, 그게 내게 매일의 삶이 되어진다면은, 다시 말해 매일의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해 충만한 시간 되어진다면은 어떤 저주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저주의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주의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얻게 될 때에 그때 나타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삶의 참된 성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참된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이 아닐까요? 내가 잘 되는 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저주의 사실은. 안 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데 너무 잘 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성공은 뭐냐? 돈 잘 벌었다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좋은 일을 했다 아니에요. 그게 성공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게 참된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에게 참된 삶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저주의 현장에 그 저주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게 저주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는 것, 말씀을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들, 가족들 다 자식들 다 날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욥의 고백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있던 어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인생에서 참된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현장의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임마누엘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남으로 여러분이 참된 삶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재앙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재앙의 연장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축복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 비밀이 뭐냐? 영적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알 때에 복이 복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신앙에 참된 축복된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신약 시대에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던 전도자 바울이 내린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뭐냐?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현장들 보십시오. 현장에 들어가는 곳마다 육신 싸움을 싸운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참된 치유들을 일으킨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의 비밀들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축복만큼 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힘이 임마누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힘도. 설령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진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바울이 고백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 때문에 내게 머무는구나, 약한 이것이 곧 강함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있어도 상관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영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왜 이게 해결 안 될까?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은 그 영적인 문제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임마누엘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느냐?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결론을 주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오는 것이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 걸음걸음덩에서 걸음걸음 앞에 영적 싸움을 통해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시작이 어떤 면에서 정말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에 결코 너희 수고 헛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서서 그리스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은 결국 여러분 임마누엘 안에서 하는 모든 것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결코 그 어떤 것도 작은 수고를 할지라도 헛되지 않는다 말씀. 다시 말하면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 지금이에요. 오늘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매일 매시 매사 지금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오늘이 연결돼서 미래 오늘이
미래와 연결되게 됩니다. 오늘이 미래와 그러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 오늘, 매일, 매시, 매사에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래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확인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영웅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하신 일이 뭡니까? 피 흘리심으로 말하여 제사함 받게 하셨어요.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음이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9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우리를 죄를 없이 하셨단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어떻게 하실까요? 없이 하셨단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죄 대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인도하시느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현재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이죠.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 로마서 8장 28절에 더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악한 사단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모든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에 응답이 있다면 임마누엘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힘 중에 힘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주의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탄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탄하신 주님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약속인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혹이나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막힌 인생의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탄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신 그 축복된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귀중한 날 임마누엘의 축복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임마누엘이요, 응답 중에 응답이 있다면 임마누엘이요,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힘인 임마누엘을 힘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저주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참된 축복의 응답을 찾아내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 참된 임마누엘의 축복이 증거되어지므로 정말로 현장들이 살아나는 귀한 증거의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요,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로서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과 또 모든 삶 속에 성탄하신 그리스도로 말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쳐남으로 내가 사는 시대에 참된 평안함과 더불어 지혜와 지식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 되시고, 그 축복된 역사들을 현장에 전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치고 나가실 때에 성탄절 선물을 작지만은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주일학교는, 그러니까 초등부까지는 아마 부서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또 준 것 같고요, 중등부부터 선물 하나씩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매년 우리가 성탄 때 되면 떡을 준비하는데 떡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금위원으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탄의 축복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탄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무나 어두운 현장 속에 우리가 성탄의 축복된 의미를 알고 누리는으로 말미암아 세상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주와 재앙의 현장에, 끊임없이 영적 문제로 실패하는 현장에 참된 인간 세상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사실적으로 붙잡혀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고 모든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승리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발 닿는 곳마다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고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정극해 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산업 현장에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귀한 참된 인생의 삶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축복하여 주시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의미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우리 수금위원들이 봉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 감사 헌금은 우리 주위에 참된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함께 헌금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혹시 준비 못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성탄 감사 헌금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참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